우리 먼저 우리 마이크가 안 나오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화면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을 이렇게 잘 마치고 또 이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그 부활 주간입니다. 내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무덤에서 죽음을 깨고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간에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 캠퍼스 곳곳에 우리 교회 이 시인 장로님의 식구처럼 와글와글 벚꽃들이 아주 만발해 있습니다. 고목 같은 그 시꺼먼 나무에 이 아름다운 그 벚꽃이 만개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삼육동 저 호수 위에를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 곳곳에 이 벚꽃이 얼마나 여러 종류의 벚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런 부활의 소망이 특별히 최근에 어머님을 잃은 우리 가족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여러 성도들 그 병상마다 부활의 이 능력이 그 몸의 치유를 크게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신의 이 삶을 거듭나고 변화된 새 삶을 확인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저도 가끔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눈을 바라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 한번 거울을 쳐다보시고 거울 속에 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거울 속에 눈을 바라보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라.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제 어제와 모습은 똑같지만은 나는 새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나를 참 사랑해. 하루에 한 300번만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이 정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새로 살아난 사람이죠. 이 부활의 그 바울은 생명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주신 이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특별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그런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 만물의 가치는 그 기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결정되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명품도, 그 명품이 왜 귀하고 가치를 인정받습니까? 그 오리지널리티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뛰어난 천재의 독창성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홍콩에 가면은 그 명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뭐 아주 값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짝퉁. 짝퉁은 그 값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이 자연 만물이 왜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에게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봐 보십시오. 아,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누가 무슨 백을 들었나, 누가 무슨 옷을 입었나 이걸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만든 무슨 백을 뭘 들었나, 무슨 옷을 입었나 이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명품을, 이 오리지널리티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참 값을, 사람의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겉에 걸친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좀 비싼 걸 들었구나. 그러니까 귀한 사람인가 보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죠.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서로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께서는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대담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선한 형상, 이것이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만들어졌느냐? 우연한 물질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오리지널리티가 하나님에게 가 있는 매우 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드러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다른 동물들은 이 털옷을 다 입혀줬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 시간에 동물들 다 털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런 털옷을 입지 않고 아무 이런 어떤 물질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을 입고 계시죠.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아담 하와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영광의 옷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은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 법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광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자마자 이 영광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영광의 옷이 떠났더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이 만든 패션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요즘 뭐 패션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최초로 아마 아담 하와가 엮었으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난 아담과 하와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입었는데 그 불행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방 말라서 또 쇠폐하고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한 시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소를 보면은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영광 쉐키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쉐키나 영광은 그 밑에 있는 율법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율법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든 세상 역사에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떠날 때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엄숙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한 그 사례는 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 반역하고 방종한 이런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이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됐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주는 이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이 법궤가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 상태에서 그냥 법궤만 집어들고 나갔더니만 법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뺏긴 것이죠.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산통을 하면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고, 그래서 그가 그 고통 중에 낳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장면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이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기관이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기울이고 또 헌신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력구원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력구원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나무 잎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무화과나무 잎을, 그 옷을 더러운 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바로 자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 이 특징은 이 상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위로 찾아가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하고, 빌어야 하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고, 이렇게 모든 세상 종교는 이렇게 다 상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종교는 은혜의 구원이죠. 은혜의 구원. 이거는 반대로 하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반포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구속의 경륜, 우리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을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잎을 치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우리는 성경 다른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하나님이 양털로 만든 아마 뉴질랜드산 그 수천만 원짜리 하는 그 양피 코트보다 훨씬 좋은 디자인의 아주 우아한 그런 재질로 탁 맞춰서 정말 아주 이렇게 폼나게 맞춰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하와도 물론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손수 가죽옷을 지어 오셨습니다. 아담 하와 각각 한 벌씩 그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우리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옷을 주시고 또 의의 겉옷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도 이 옷을 입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저기 몽골에 몇 년 전에 그 지회 행사 때문에 갔다 오는데 거기 계셨던 분이 이 양털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이불이라고 하나 이렇게 사서 보내줬는데 김포공항에 들어오니까 그게 무슨 양털로 만든 제품이라고 그 뭐 영수증을 내라 그러는데 그 선물로 받아가지고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아는 사람이 준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당신 가지라고. 그리고 제가 알아서 가지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가져왔냐 그래서 몽골에서 가져왔다 그랬더니 그럼 또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뉴질랜드 산은 좀 비싼가 봐요 그게. 근데 몽골 양털은 좀 질이 떨어지는지 이제 그렇게 뭐 공항 직원이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양털 옷을 이 뉴질랜드 산보다 훨씬 고급 양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옷을 좀 입고 싶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옷을 입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옷은 어떻게 입느냐?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인도자요 왕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값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 입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가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운 모든 죄의 삶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다. 탕자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저기 스가랴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게 마치 무화과 옷을 벗고 가죽 옷을 입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하죠. 이런 옷을 입어야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 비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아마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소위 세상의 명품을 걸치고 거기에 잔치에 온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옷이 너무 비싼 옷이어가지고 고대에는 이 왕의 초청을 받으면은 왕이 이 예복을 한 벌씩 다 보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왕이 보낸 예복을 그가 치우고 자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마 자기 옷을 이 왕이 보낸 예복을 치우고 자기 옷을 입고 올 정도면은 이 사람은 자기 옷이 굉장히 아마 대단한 옷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옷을 입고는 혼인잔치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내세울 만한 아무리 위대한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값없이 믿음으로 입는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봐도 이 탕자가 그 목부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아버지 집에 왔을 텐데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옷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내려갑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에 죄의 옷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의 이야기로 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둘 중에 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내가 만든 그 참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죽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허물과 죄악과 또 모든 우리의 이 과거의 불의와 죄악이 있더라도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이 경험을 우리 모두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입었던 그 영광의 옷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삼육교육의 목표라 그랬습니다. 삼육교육의 목표도 결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 이 말은 원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이 성경과 증언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 목적을 제가 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와 재능과 뭐 능력과 이 지위나 또 이 재물이나 이 시간이나 이 모든 역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 자신을 예로 든다면은 이 설교를 왜 하는가? 교회 그저 책임을 맡았으니 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이게 다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여러 사정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할 때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시면은 그 뭐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주 이 목적에 이걸 대입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목적에 지금 맞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 두 가지 목적에 걸리지 않게 이 두 가지 목적을 대입했을 때 뭔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일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도 결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하는 일들,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어떤 이 유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지나고 나면 후회스럽고 헛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축복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3절 시작.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이 중요한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선교 사업이든 또 개인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그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육대학교의 사명은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 재림교회의 특별한 사명인 세천사의 기별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고, 짐승의 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은 반드시 진노의 잔을 받게 된다는 이 세천사 기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 재림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남은 백성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다 외우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우리 외워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이 한국 재림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이 전도 책자를 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교 시간에 안내해드린 대로 우리 안교 반별로 받으신 책자를 가지고, 우리 이 어떤 사람은 찢어진 전도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통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책자가 누구를 구원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눈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과 협력했을 때 우리 이 글에 보면은 한 세대 안에 복음이 그 당시 세상에 다 전파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어쩌녁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이 산 아래에서의 전도 사명을 위해서 먼저 산 위에서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우리 참 이번에 대학교회 명예장로회에서 지난 4월 11일 목요일에 오야뽕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최준환 장로님께서 4월 11일에 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그저 몇 분들 오시면 같이 뭐 오야뽕에서 기도 그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왕 우리 교회가 늘 논의하던 십자가를 좀 그러면 맞춰서 빨리 세우자 이러고 우리 사무처에 부탁해서 이제 십자가를 새로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세우고 나서 이제 그 예배드리는 날을 위해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원래 있던 십자가가 1971년에 세워진 거의 한 40년을 지탱해 왔는데, 이게 세월의 풍상을 이제 겪으면서 이 나무가 이제 부패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아마 누가 했는지 이렇게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그저 한 조그맣게 이렇게 십자가를 그 오야뽕 돌단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늘 좀 십자가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처가 그 체육관 옆에 작년에 그 넘어진 아주 좋은 소나무가, 굉장히 굵고 튼튼한 소나무를 찾아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는데, 뭐 제가 이 청중이 너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신학생들 우리 1학년들 같이 좀 초대해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제가 기도회를 가진 다음에 학생들에게 소감을 한번 좀 내보라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이 십자가를 세운 게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몇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고3 때 오야뽕 십자가가 쓰러져 부서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도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에 세워진 나무까지 십자가는 너무 초라해 가슴이 많이 아팠다. 그런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 튼튼한 나무로 다시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내 마음 또한 치료가 되었다. 이 학생의 마음에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미처 몰랐죠. 또 어떤 학생은 작년 고3 때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오야뽕 십자가가 쓰러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때 나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새로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또 다른 학생도 작년에 오야뽕에 오래된 십자가가 쓰러지는 날 그 순간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오랫동안 서 있던 십자가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후 오야뽕에 올라갈 때마다 길가에서 주워다 놓은 듯한 아주 가느다란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슬프고 기분이 좋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높게 세워진 십자가가 가장 먼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말 굳건히 서서 마치 삼육동 전체를 지탱하는 버팀목 같아 보였다. 아주 견고하게 튼튼한 소나무 재질의 십자가처럼 나의 중심에도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의 십자가를 굳건히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이 십자가와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다른 학생도 오야뽕에는 한동안 쭉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십자가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엄청 멋있는 큰 나무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보자마자 감사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왔다.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지 기도해야 하는 내내 그 큰 십자가만 쳐다보았다. 또 학생들이 그날 우리 조문양 장로님께서 이 왜 여기가 오야뽕인지 내력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역사적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이 학생들에게 되었다는 제가 이 반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예전에 중학교 때 우리 이 오야뽕 기도회를 그 당시 오만규 목사님께서 늘 인도하셔가지고 자주 오야뽕에 늘 정오마다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뭐 자주 올라가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학생들 글을 읽으면서 새로 이렇게 세워놓은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자주 가보게 됩니다. 여기 아침에 교회 기도회 마치고 올라가서 한번 또 기도하고 낮에 또 점심 식사하러 올 때는 그쪽으로 올라가지고 한번 가서 다시 그 나무가 원체 튼튼하고 이렇게 우리 학교 역사를 같이 간직한 나무이라고 하는 나무라서 그런지 그 마치 만지면 꼭 예수님 몸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도 한번 식사하시고 한번 오야뽕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예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가 이것을 늦은 비의 큰 역사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캠퍼스 곳곳에 많은 선교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교회도 이 여러 목회자들이 새로 오면서 매일 아침 이제 새벽 모임을 청년들이 따로 또 모이고 있는데 점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캠퍼스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이 채플셀 이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작년에는 우리가 그냥 다 무조건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앙 이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그 학생들 한 200여 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교수들도 이 일에 참여해서 외국인 교수들이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20, 30명 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외국인과 함께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이 일에 참여하시고 목회자들도 참여하고 있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국제교회도 청년들이 요즘에 특별히 많이 모여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 한 70명, 80명 가까운 청년들이 점점 거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이 교회도 한 200여 명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회도 이제 한 1년 지났는데 그 교회도 역시 한 4, 50명의 청년들이 최근에는 저 건대 앞에 분교가 하나 시작돼서 그 건대 앞에 분교와 함께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 또 이제 베트남 교회도 시작하고자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2007년부터 그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이 창업 카페를 만든 강당 뒤에 아주 잘 꾸며놓은 공간에 이 크루 교회라고 하는 크루 모임인데 이 모임은
학생들의 그 삶의 패턴을 따라서 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30명이 모이고 있는데 지난 안식일부터 무엇을 이 그룹에서 시작했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안식일 점심을 잘 어디 먹지를 못하니까 이 생활관에 교회가 또 다 식당을 저희가 쓰고 있고 또 학생들은 안식일은 이 식비를 안 냅니다. 자기들이 아예 넣지를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먹게 돼 있는데 교회 교인들 멍대 와서 먹자니 그 눈치가 보이니까 잘 못 오고 낮에 점심에 그 마땅히 그냥 알아서들 해결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이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보통 이 주중 식단에 수요일에 한 번 시리얼을 식당에 주는데 다른 날은 아침에 뭐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밥 먹으러 안 나오는데 수요일 날은 막 줄을 섭니다. 아이들이 그 시리얼 먹으려고. 그래서 이 크루 교회가 시리얼을 여러 종류별로 준비해 가지고 우유, 두유 다 차려 가지고 지난주부터 홍보하고 원하는 학생들은 와서 먹으라 이렇게. 교회 꼭 안 나와도 된다. 그랬더니 한 70-8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도 이제 점점 계속 가지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또 만남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크루 그 팀들이 연합회에다가 이걸 디딤돌 프로젝트를 해서 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루가 저희가 본당에서 지금 도와주는 것이 없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학생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본당에도 이제 30, 40 그룹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어린이반 부모들과 함께 5월 초에는 이제 이분들이 저기 이 캠프를 한번 가는데 지금 신청이 한 80여 명 이상 거의 이제 뭐 이대로 신청받은 한 100명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 점점 이 젊은 우리 이 부모들이 많이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당 교회도 이 와글와글 벚꽃이 피듯이 여러 활동들이 지금 사역반들이 한 30여 개 이상 이 사역반 단톡방에 보니까 뭐 여러 활동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정말 떨어진 씨앗이 그 온기와 생기와 하늘의 전기를 받아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이 캠퍼스의 영혼 구원의 귀한 이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 39회 장애인의 날인데 우리 삼육대학교가 금년에 특별한 이 프로젝트를 학교가 결정하고 모든 학과가 다 올여름에 해외 봉사대를 가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얀마에 있는 이 장애인 시설을 여러 학과들이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들었더니 어젯밤에 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삼육대학 봉사활동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이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계속 추진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젯밤에 연락을 그렇게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큰 장애 시설을 우리 팀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봉사하고 또 국가에도 그것이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간호학과는 간호기술 또 뭐 물리치료 컴퓨터 뭐 여러 다양한 전문 봉사를 가서 하게 되고 특별히 이 일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아마 매주 토요일에 이 준비 모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 모임으로도 이게 연결되도록 선교적인 목적도 같이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매 학과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가게 되는데 이 큰 이 프로젝트 또 다녀오는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또 좋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전 답사로 여러 교수님들과 또 학생 대표들이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또 몽골 또 여러 해외 봉사가 금년 여름에 진행되겠습니다. 또 이번 6월 마지막 주에는 한국 전체 재림 청년 대회를 이 연합회와 5개 합회와 함께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대학이 모든 그 기획과 순서들을 진행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청년 사업의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여러 성도들께서 엘리베이터도 기증하시고 또 이렇게 이 LED 화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 그동안 침침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기증해 주시고 또 전에는 액정도 기증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 봉고 승합차도 기증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의 정말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러한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신학생이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야뽕에 십자가가 바로 섰으니 남은 것은 신학도가 바로 설 일이다. 범람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대학이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또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정말 좋은 이런 영적인 일꾼들이 곳곳에 이 봄의 이 생명의 부활의 이 꽃들처럼 영적인 이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여러 역사의 성령의 큰 역사가 이 동산에서 일어나고 이 사랑의 강물이 우리 교단과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세계까지 땅끝까지 외쳐지도록 함께 우리 모두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권세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믿고 또 받아서 체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설혜경 교수, 또 한유정 학생, 또 그 외 여러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치유의 권능을 그들에게 더하셔서 그 모든 병을 떨치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교단과 민족, 더 나아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큰 사명을 올 한 해 우리 대학 교회와 또 우리 학교가 힘있게 감당하도록 저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니 진리니 세계 만방에 전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빛과 평화의 진리 밤이 지나서도 동이 트고 광명이 우리의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민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니 세계 만방에 젖히어 악의 창검을 꺾세 악의 창검을 꺾세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우리의 찾네 주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유의 대주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독생 성자를 보내사 사랑 나타내셨네 사랑 나타내셨네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우리의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
이 땅 위에 서겠네. 어두운 길 행하는 자들에게 구세주 예수 전하세. 세계 만방에 택한 자 모두 주께 이르세. 모두 주께 이끄세.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누리에 찼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제가 기도 전에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시연 선생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가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대학교에 침례식이 있는데 우리 여기 올라와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류시현 선생님인데 인사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다른 대학의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와 외삼촌이 다 우리 교인이신데 이 본인은 신앙에 관심을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에 여기 신안인스빌 이사를 오고 또 우리 부인이 우리 간호학과 졸업한 우리 졸업생인데 이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대학 교회로 나오게 됐고 또 우리 그동안 현대현 목사님이 또 최근에는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서 침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귀한 결심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부인은 우리 이은혜 사모의 한 3년 후배가 되는데 우리 강경화 교수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이 내외를 인도해서 대학교에 나오게 돼서 오늘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또 침례식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또 가정과 이 교회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